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선과 악의 희비극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자산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온전히 그 율법에 복종함이 악을 막는 길이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한 세대를 보내면 그 결과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선과 악을 바르게 구별하는 길을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72화, 오늘은 1월 9일 일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는 남방 유다가 3번에 걸쳐서 멸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남방 유다의 후기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0년이 넘게 통치하면서 끼친 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므낫세의 결정적인 범죄들로 인하여 남방 유다는 결정적으로 쇠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 한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는 말씀이 맞지만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악을 므낫세가 완전히
크게 터뜨려 놓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또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이미 남방 유다의 그 쌓인 악이 요시야 왕 한 왕의 선행으로 완전히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시킬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 왕 때 이 왕들이, 그 다음에 나온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써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여호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에게 첫 번째 침공을 받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605년에 제1차 침공이 있었고, 두 번째 597년에 제2차 침공,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침공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이 기원전 586년에 있었는데, 그때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18절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나라는 결국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이들은 바벨론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고, 헛된 꿈을 꾸지 말라,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보냈습니다만, 그 예레미야의 기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기별조차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철저히 짓밟히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유다는 바벨론 손에 붙인 바 되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나라의 유익이 되고 그들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름을 배우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셨다라고 했고,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항복하고 굴복하라고 이야기했고, 에스겔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해서 쓰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고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아시리아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고, 또 아시리아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섞인 무리가 되었고, 남방 유다는 기원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이 70년이 차고 다시 이제 고레스의 귀환 명령으로 인하여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서 다시 유다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지속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줄기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통칭하여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것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예를 물려줍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그 예를 또 물려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악이 쌓이든지 선이 쌓이면서 그 가문 그리고 그 국가, 그들의 존폐를 결정짓게 만듭니다. 선과 악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히 복종하는 그 예를 보여주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까지 영위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종하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끼친 영향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앞에 답변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가마력으로 끼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무이고 바른 태도입니다. 그저 나 한 목숨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전부라면 그것처럼 이기적인 관점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거나 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여호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유부단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느린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이 아침, 다음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